우리 12월은 성탄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은 우연하게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예언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은 탁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레위기 가서 딱 걸리고, 그리고 포기하죠. 그렇죠? 레위기 가서 딱 걸리고, 그다가 거기서 극복해서 계속 읽다가 보면 이사야에서 걸립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주실 것 같으면 구원을 좀 꾸준하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구원을 주시다가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럼 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탁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오락가락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는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고 또 심판의 회초리를 때리다 보면 너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저들을 그렇게 내도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또다시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아갈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재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 나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론 속에 있는 개념적인 그런 의미로만 구원이 자꾸 자리 잡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 안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의 성품의 변화고 내 인격의 변화고 내 말투의 변화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그렇게 안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조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나중심적인 세상입니다. 나만을 위한 세상,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세상, 그런 세상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 가운데 모두 다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왜 도둑질을 합니까? 나 잘 먹자고 도둑질하는 건 아닙니까? 왜 강간을 합니까?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강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을 때리고 왜 사람을 핍박하고 왜 이 사람을 자꾸 짓누르고 나만 올라가려고 합니까? 다 나중심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발견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발견이 된다는 이야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는지 그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과 별다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을 자꾸 오해해서 구원의 뿌리를 모르다 보면은 구원의 격까지만 자꾸 잡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뿌리를 잡아야 되는데 구원의 격까지만 잡는다는 얘기죠. 구원의 격까지가 뭡니까? 오로지 병 낫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사업 흥왕하게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뿌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구원과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원의 격까지만 자꾸 잡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어 주시어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왜 이 땅에 메시아가 와야 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 미리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 11장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메시아의 밑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진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떤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11장까지 우리 11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 그 11장 전에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장 전에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다양한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우리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하면 어떤 세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 번째,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진짜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생각들은 진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지만은 현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이 오면 어떻다고 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과 창은 전쟁의 무기예요. 보습과 낫은 농기구입니다. 근데 전쟁의 무기를 농기구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누가 오시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이 없는 샬롬이 임하는 그런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런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은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메시아입니까? 바로 한 아이이며 한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아들과 한 아이가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7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이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어 주시어서 그 메시아를 통해 참된 구원의 능력과 샬롬의 은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짜 열심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열심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재밌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첫 번째, 메시아는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소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이것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후손, 이새의 아들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은 예수님의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출생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그 시대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시대에 여러분 전설과 건국 신화에서나 등장을 하는 그런 영웅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건국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가 있어요. 단군 신화가 여러분 희한하게 해서 뭐 마늘 먹고 뭐 신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혁거세는 어떻습니까? 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신화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중동 고대 근동 시방의 그런 신화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신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집트를 만든 사람은요, 이집트를 만든 신은요, 나일강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거기서 여러분 이집트를 건국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바벨론 신화에도 보면 여러분 바벨론을 건국한 그 신의 이름이요, 너무나 창대하게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들은 보통 사람보다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큰 일을 가진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영웅은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아주 완전 다이아몬드 태생으로 그렇게 나와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영웅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어떻습니까? 그런 영웅들과의 출생과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비범하게도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외모를 보면 연한 싹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연한 싹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빅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통로가 다 차단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된 인간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성,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소통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유다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예언을 예언한 것은 유다 나라 그 자체로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전성기였을 때,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 잘 안 보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잘 안 보이고 이때까지만 유지만 해달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래도 이렇게 살아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니까요. 근데 그것이 점점 꼬꾸라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잘 살 그때가 좋았다, 그때만큼만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전성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전성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가 시대 때 그 찰나랬던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 전성기가 다 몰락해져서 지금은 완전히 막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선지자는 누구의 능력으로 오시느냐? 이새의 한 줄기에서 난다. 여러분, 이새의 한 줄기, 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군지 아니까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성기를 주실 그런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언한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딱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1절의 메시지를 딱 들었던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다윗 시대 때 그 찬란한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십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이새의 한 줄기에서 난 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어떤 낭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새의 한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메시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멀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멀리하게 하시는 분. 2절을 보시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이새의 한 싹에서 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새로운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몇 가지로 표현을 하느냐? 2절에서 보니까 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신이에요. 세 번째는 총명의 신, 네 번째는 모략의 신, 다섯 번째는 재능의 신, 여섯 번째는 지식의 신, 일곱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런 신들을 이새의 한 줄기에서 난 싹에게 강림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무엇일까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별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 분별력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러 오시느냐? 삼위 하나님과 세상을 분별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분별일까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진짜 명품이 되면 뭐가 되냐면 뭐가 많이 나올까요? 짝퉁이 많이 나와요. 짝퉁이요. 뭐 가방 하나에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짝퉁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막 몇백만 원씩 해요. 짝퉁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왜 가짜가 없느냐?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짝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자기 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없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마귀는 이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굴복하기만 하면 지혜도 주고 부귀 용화를 줄 것처럼 거짓을 자꾸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너 내 앞에서 절해봐. 그럼 내가 모든 것 다 줄게. 그때 무엇이라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너를 경제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는가라고 했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분별해서 악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모를까봐 미리 정답 다 가르쳐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으로 오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들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왜요? 자꾸 떨어지니까요. 자꾸 나라가 안 되니까 이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정말 과거의 왕들로부터 많이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신실한 지도자는 가장 진짜 왕은 어떤 왕이냐?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통치하는 왕이 진짜 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즐거워하는 존재,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메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결과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일이 대다수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요? 결과에 집중하죠. 과정이야 뭐 편법을 쓰든 뭐든 그것과 상관없어요. 결과만 잘 되면 이 땅은 선이에요.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그런 것에 치중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가진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에게 또 돈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 인맥에 줄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하면 나에게 뭔가 떨어질 것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바쳐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펙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펙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은 돈과 권력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도 힘이 없는 자도 연약한 자도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자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메시아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의 외모 가지고 저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게 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좀 하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자꾸 사람의 외모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사람에게 묶여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는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 예배 나오는 것이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참된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는 억울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4절 5절을 보시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4절에서 까딱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어떤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판단이 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정관 있는 사람들 20억씩 30억씩 변호사 사서 자기의 유리관 쪽으로 판단 다 해버립니다. 누가 다 당합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재판에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권력의 피해 때문에 내가 재판에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억울한 재판을 당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 억울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게 누굽니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요즘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상이냐?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나의 가진 강력한 이 메시아에 가진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진정한 군사력의 회복, 정치력의 회복, 이것을 주기를 위한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참된 우리만의 세상을 꿈꾸는 것들이 그들의 나라, 그들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이사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힘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런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만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적으로 힘으로써 세상을 다 억압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분명한 재판장으로서의 메시아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원합니까? 사람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짜 정의와 공의로서 재판이 실현되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악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그림이냐? 6절에서 8절이에요. 이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낙원이 아니겠습니까? 맹수는 약한 것을 해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맹수가 약한 동물과 함께 있어도 해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성이 사라진 겁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그 당시에 있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이런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주일학교를 성실하게 다니신 분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야성을 가진 우리의 성품이 온순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폭력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주 온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돼서 진정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게 된다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 맹수와 같은 습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껐딱하면 화내는 사람 있죠. 껐딱하면 막 고함지는 사람 있죠. 이런 습성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 메시아의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큰 소리 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큰 소리 많이 치나 보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끝이 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독사, 우리 로마서에다 보면 악한 입을 가졌다, 독을 가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 독사와 같은 말들, 표범과 사자와 같은 공격적인 성향이 온유하게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과 함께 편안하게 누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편안한 잠을 잔다는 이야기는 샬롬이 임하기 때문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2시, 3시 돼도 잠이 안 오잖아요.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 전쟁이 없고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는 그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런 나라다라는 이야기죠. 둘째,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못 사랑해. 굉장히 나를 질책하고 자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신과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삐뚤어져 있었는데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굉장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직장을 사랑하게 되고 내 학교를 사랑하게 되고 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몸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우리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나와 속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오히려 온순하고 착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어떤 관념과 문화는요,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제도와 문화를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메시아의 은혜에서 변하게 되게 되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환경들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도를 탓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되면은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더 쉽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아의 예언으로서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